마가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특징들을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제가 이전에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지금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6절에서 세례 요한의 특징이 뭐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무엇과 무엇을 먹습니까? 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을까요? 몸에 좋으니까. 예, 몸에 좋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사실 메뚜기는요, 그 구약 시대에 가면은 정한 음식이 있고, 그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메뚜기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여기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 가죽띠를 메고 있다라는 것은 엘리야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모습으로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것은 부정함을 최대한 피하면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흔히 이 세례 요한을 에세네파의 이 쿰란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형식적인 틀에서 많이 벗어나서 이 정말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가 바로 이 쿰란 공동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었던 게 바로 이 메뚜기였다. 석청이라는 것도 이 들에서 나는 그런 꿀들을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꿀이 아니라 정말 자연산 꿀, 그걸 먹으면서 지냈다. 그러니까 사치 부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광야에서 거친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게 목표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리는 삶이 목적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입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이 지금 세례 요한이요,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 첫 번째는 내 포지션이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지내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마치 스타처럼 생각했습니다. 와, 세례 요한이다. 와, 이렇게 막 무리들이 몰려와서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었고요. 막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세례 요한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앞서 왔을 뿐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마가복음을 여실 때 이렇게 말씀하였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에 응답한 세례 요한이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실 누구를 주목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남 전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광야에 나가면요, 메뚜기의 눈이 팔릴 때가 있습니다. 석청의 눈이 팔릴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 휘몰아치는 그 비바람에 눈이 팔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베풀고 있는 이 회개의 세례, 물의 세례가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세례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왜 이 신발끈을 푼다는 표현이 나왔냐 하면,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러 들어오기 직전에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자신의 신발끈을 푸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항상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물 안에 있는 요한입니까? 세례 받으러 들어오는 사람입니까? 세례 받으러 들어오는 사람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자기 신발끈을 풀고
그러고 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분은 오히려 내가 엎드려서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약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신발끈을 들기에도 부족한 사람, 그 정도로 높고 영화로우신 분, 하나님은 확실히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의 설명이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8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베풉니까? 성령으로. 다른 사복음서의 다른 공간 복음들을 보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인데, 근데 이 불로 임한다라는 것은요, 불세례 이러니까 막 성령하고 불하고 너무 막 연결적이고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충만하고 뜨겁고 열정 있고 있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는 백성들 뭡니까? 언약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것을 믿고 붙잡고 기다리는 이 백성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무엇으로 세례받은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불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뭡니까? 심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결하는 이 표현들이 참 중요한데요.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에 즉각적인 표현입니다. 그때에,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때에 한번 여러분들이 처음 이 마가복음을 처음 듣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마가복음의 이 청자들은 지금 궁금하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옷을 입고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세례를 주는데 이 사람은 성청과 메뚜기를 먹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 바로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바로 그때에 진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이 광야, 이 요단강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요한 앞에서 그 신발끈을 스스로 풀고 어디로 들어오셨습니까? 요단강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요단강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단강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지금까지 역사의 그 전면에 가려져 있다가 이제 전면에 완전히 드러나신 그 예수님의 첫 이미지가 겉옷을 벗고 신발을 풀어버리고 이 강으로 나오는데 누구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인간 앞에, 한낱 사람 앞에 누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례의 자리를, 이 자리를 처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러 지금 나오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 십자가에 매어 달리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저 하늘에서부터 친히 이 땅 가운데 저 요단강에 저 회개의 세례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서지 않으면,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단강 물 한복판에 오셔서 그냥 씻는 것이 아니라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물에 잠기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물에 잠겼죠. 근데 쫙 올라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쫙 갈라집니다. 근데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령님이 지금 어디로 임했습니까? 땅으로 임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이 지금 친히 어디에 임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임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듯이 저 성령께서 친히 비둘기의 모습으로 비둘기처럼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제일 처음에 먼저 보낸 새가 날아가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누구를 준비하냐면 바로 이 비둘기를 준비하죠. 비둘기를 날려 보냅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나뭇잎을 탁 물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어떤 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구원의 땅으로 인도해 주는 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말씀입니까?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구원의 땅, 생명의 땅, 천국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에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 한 호흡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요, 예수님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에. 하늘이 갈라지고 예수님이 임한 사건이요, 예수님이 그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한 사건이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냐면,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신 직후에 하늘로부터 그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과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휘장이 하늘 위에서부터 땅으로 찢어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 누가 이것을 찢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찢어 주신 겁니다. 땅에서는 찢을 수 없는 이 휘장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찢어 주신 겁니다. 누구의 찢김과 동일시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신 것과 동일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하면은 마가의 다락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영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제는 저 세상 가운데 막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광야에서 메뚜기가 석청을 먹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마땅히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같이 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힘든,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성육신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의 위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저기 청소년부 수련회가 막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여러분, 그 청소년부 수련회 딱 우리가 거기에 딱 이동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 아이들은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겠습니까?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찬양하고 걔네들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찬양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뛰면서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예, 설교할 때 조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설교할 때 보면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게 해가지고 설교를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1시간 동안 뛰고 막 땀 뻘뻘 흘리고 설교 시간에 자다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남자, 사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이 세례 요한의 삶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우리 후배들이 보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본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알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세례 사건이 지나고 아주 신속하게 이제 이 세례 현장에서 예수님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어디로 이동시키고 있습니까? 시험 받는 광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전부 다 광야인데요. 그 중에서도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야 라고 그런 멋진 멘트가 지금 날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하면 그 지금 세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따라가야 되겠다,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곧 세례 받고 채 물이 마르기도 전에 예수님을 성령께서 어디로 지금 몰아내고 있습니까? 광야로 몰아내고 있는 겁니다. 광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를 인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티프가 됩니다. 요게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됩니다. 아무리 기적적인 일, 놀라운 일,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일이 딱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한적한 곳을 찾아가십니다. 와, 신기하다, 와, 대단하다, 막 무리들이 몰려올 때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딱 데리시고 이동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요 항상 예수님이 심지어 제자들 보고 먼저 가라 그래놓고 혼자 싹 사라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이 광야 사건이 예수님에게 첫 사역의 출발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제가 도전합니다. 우리 사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광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는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누가 있습니까? 광야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는 들짐승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들짐승이라고 하는 떼기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딱 한 번 더 쓰이는데 언제 쓰이냐면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이 짐승에게 손이 물렸다 할 때 그 떼기오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뭐한테 물렸었죠? 독사한테 물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들짐승을 뱀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섬찟하십니까?
밤에 자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기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사탄도 이 들짐승도 곧 지나가 버린 줄 믿습니다. 곧 지나가 버린, 보세요. 다른 사복음서는요, 막 시험 내용이 뭔지 막 주목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시험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이 베드로의 성격이 마가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험이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간에 사탄도 있고 들짐승도 있었는데 40일 쑥딱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까? 천사가 수종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내보내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40일간 예수님은 귀신에 충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충만한 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뭘로요?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십니까?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 가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광야에 가면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모든 청각들을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휙휙 지나가는 존재들이 뭐가 있다고요? 사탄도 휙 지나갑니다. 또 뭐가 지나갑니까? 들짐승도 휙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이 다 천사 같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 밤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게 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왜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까? 원래 천사들이 수종 드는 겁니다. 원래 천사들이 누구의 수종을 듭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 수종 드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천사들이 등장한 것처럼 여겨집니까? 사탄과 들짐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니까 누가요? 인간이요. 사람은요.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귀가 시험을 하면 넘어집니다. 유혹하면 걸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까?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이겨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겨내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선장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입니다. 우리는 그 배에 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도 휙, 사탄도 휙, 들짐승도 휙 지나가 버리고 무엇이 우리를 수종듭니까? 저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우리를 수종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